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때 우리가 만난 포도를 먹게 될 텐데요. 이 포도는 우리 허묵미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수를 하고 제공해 줍니다. 우리 허 집사님이 포도를 맺기까지는 얼마나 바쁘게 또 노심초사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곡식도 스스로 이렇게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결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 덕택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친한 친구의 권면을 통해서 또 예배당에 나오기도 했고요.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던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오도록 해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될 텐데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전해졌는가. 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복음은 들려져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 주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려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들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좀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겠느냐,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간절한 외침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듣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말씀을 전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바람에 휘날리는 소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의 보내심을 통해서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주고 있는데, 그럼 뭐냐 하면, 그러면 누가 가서 전할래? 복음을 듣는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한 사람의 어떤 순종, 누군가 전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리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이든지 누구 식구들이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눈물 흘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바통을 이어받자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발걸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이면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걸음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어져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은 누군가의 인생을 통출치에 바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씩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생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변화를 받자마자 어떻습니까? 그녀는 곧장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남에게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내가 예수님을 오늘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커벤씨, 와서 이분 보세요. 와서 이분 만나보세요. 저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려운 논리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교리, 중생 받아야 되고 어쩌고 이런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 속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이 사마리아 지방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들었고 믿었고 전했기에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복음은 언제나 보내심을 받은 이 발걸음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로, 노제타, 셔도우라는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분들의 발걸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릅니다. 때로는 풍토병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된 발걸음은
세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은 발걸음 덕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창한 유명한 사역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작은 발걸음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는 것,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나누는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암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 넘겨주세요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참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로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령을 보내주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히 여러분들에게 해방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국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령을 전한 이 전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온몸이 흙먼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소식을 들은 포로로 붙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이 전혀 더럽게 추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한 말이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화려한 길을 좋아합니다. 잘 다듬어진 길을 좋은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길로, 권력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가장 빛나는 걸음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근사한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작은 걸음 하나를 아주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것을 또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주셨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오른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내시에게 가서 그에게 성경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53장 같습니다. 결국 그 내시는 빌립이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빌립의 발걸음이 광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광야길이 얼마나 황량한 길입니까? 사람도 드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영혼을 구하는 길이었기에 그 광야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발걸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생명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마치 광야같이 힘든 삶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아픔 때문에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 광야길에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광야로 들어서는 순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감동시켰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에디오피아의 복음화율이 62.5%였습니다. 안 놀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10% 지금 될까 말까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작은 발걸음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죽었다 깨져도 안 돼. 지구가 무너져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고우를 좋아합니다. 이 방고우의 그림 가운데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방고우의 화집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이분이 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림을 다 그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넓은 들판에서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껴요? 아유, 힘들겠다. 이걸 느낍니까?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보은은요,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씨 뿌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씨 뿌리는 일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의 발걸음을 가장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을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딛는 이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기도하는 발걸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향한 발걸음, 주일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오는 발걸음,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2월 2일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작은 외침이 결국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일은 너무나 고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전도 전함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종의 발걸음이 사명을 이룹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냥 누군가 스스로 결심해서가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요, 누군가의 헌신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내십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다는 지리적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연한 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시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적인 이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담는 거룩한 발걸음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발걸음, 가정에서 지키는 발걸음, 교회를 섬기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내주실 때 하는 겁니다.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얼굴이 이뻐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이쁘게 보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방금 전에 본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전령을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발걸음은 먼지 투성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 뜻대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걷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고단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애쓰는 것, 여러분들이 주의 몸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가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빛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내보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보내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익숙한 고향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보내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사명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복음 전함의 사명으로 우리는 가득 차야 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 켈리, 이분은 여러분 가난한 구두 수선봉이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선봉.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붙는 영혼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막 곡해했습니다. 야, 네가 뭘 해? 네가 구두 수선공인 주제에 뭘 한다는 말이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조롱을 받게 되었을 때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언어를 배웁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교육과 의료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길을 무모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산 그의 인생은 오늘날 그에 대해서 어떤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까?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 예수, 아버지라는 말을 아무 때나 붙이지 않잖아요. 보내심을 따라 걷는 길은 때로 외롭습니다. 고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윌리엄 캐리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복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 할 때도 있을 때고 나쁜 말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열방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따라 사는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길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도 보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일에 대해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그 작은 걸음부터 우리는 인생의 큰 것을 결정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따라 사는 발걸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발걸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누군가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전할 때 듣고 듣는 자가 믿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내심을 따라 사는 발걸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의 발걸음의 덕분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발걸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향한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의 발걸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겨운 일일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을 겔셀의 계절에 그리고 11월 2일 날 있을 새생명 축제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곳마다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